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화를 선언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 거짓된 어떤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그냥 책망을 듣고 잘못되었다, 훈계를 들을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지 이게 조금 잘못되었으니 너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고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고 또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원받은 자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이들의 죄악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또 우리가 믿음을 세워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7가지 화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제 이어서 같이 일곱 번의 화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왜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천국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그룹을 이룬 종교 어떤 단체 같은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고 말씀을 잘 안다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단지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나 유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규정해 놓은 자신들의 삶의 어떤 방식을 가르치는 일에 더 중요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예수님을 핍박을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안식일에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 지키는 것보다 이 영혼 한 사람 구하는 걸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줘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이 말씀으로는 맞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게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율법만 선언을 하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전혀 이 예수님의 보실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옳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그냥 자기들만 그렇게 생활을 하면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네? 저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네? 이렇게 다들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 문도 닫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어디에 기초가 되고 어디에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동안 열심히 행하였던 어떤 삶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방식들,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전통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계속 지켜가고 유지해가고 그걸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서 단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을 주장하고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삼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동력을 삼고 그걸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볼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해 버리면 그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 부산에 그 고신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안에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유교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그 유교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 유교적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유교적인 생각들이 우리 신앙에 반영이 돼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예. 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냥 종교적 예전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전통이나 형식에 빠져서 그걸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전통과 그 어떤 형식은 오히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전통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주장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초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세를 넓히기 위해서,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룹을 더 이렇게 성장시켜가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룹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들이 열심히 있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세운 사람의 모습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바리새파에 한 명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냈어요.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천국 백성을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이 된다면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죠? 믿음, 정말 이단은요, 사람을 모으는데 혈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그 세력을 더 키워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노력이 어떻게 보일까요? 기쁘게 보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더 싫어하실 겁니다.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 이단들이 열심을 내는 것, 이단들이 전도하고 포교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이단의 자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천국 자식을 세워가는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맞아?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저거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열심이 과연 좋은 열심이 될 수 있을까요? 선한 열심이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교회 두루 살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잘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교회가 이게 뭐야? 교회가 이 꼴이 뭐야? 왜 저런 모습으로 해?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면 여러분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심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9시 한 40분쯤인가 설교 준비한다고 잠깐 내려와 있었거든요. 네, 두 분이 철야하신다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열심히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토요일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날 오후 4시쯤에 4시 반에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겠다고 오셔서 이렇게 빗자루질하고 계시는 모습 봤는데 그런 열심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에 열심이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함께 순종하고 같이 함께 협력하고 또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그러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을까요? 주일날 저희 집사람이 어, 네, 앞에서 인사하는데
요즘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 두 분이 사모님이 안 계셔 가지고 없는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서 있으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왜 거기 안 서 있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 보면 그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말씀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전화해 가지고 뭐 "이번 주 설교가 어땠니? 저땠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왜 그 말씀을 했는가 그걸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목사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설교를 하냐. 누가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열심을 내서 세운 사람들이 지옥의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또 제가 흥분해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도 해요. 네. 오늘 우리의 열심이요, 천국 자식을 세우는, 천국 백성을 세우는 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세워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을 바로 세울까, 그런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일만 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근데 전화해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저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런 얘기, 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지 같이 함께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맹세를 하는데요. 성전을 향해서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에 있는 금을 향해서 맹세를 하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향해서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돼.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위해서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맹세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전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금은 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금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죠? 비싸다, 귀하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에 있는 금은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들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싸다, 귀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식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향해서 맹세를 하면 그건 안 지켜도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들이 제단은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그 위에 드려진 예물은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예물을 향해서 맹세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건 결국 그 예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중시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데 성전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의 예물이 중요하냐? 제단은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곳인데 그 제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눈먼 자들이다, 맹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싸게 얘기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비싼 것, 귀한 것, 그게 더 중요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중3 때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어떤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다 이렇게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화성하게 저를 이렇게 쓰임 받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결단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드린다고 막 헌금 바구니 들고 사람들이 막 이제 헌금을 이제 걷고 있는데 제가 주머니에서 그 헌금을 꺼냈는데 마침 저한테 1,000원짜리 한 장하고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1,000원짜리를 꺼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짚고 꺼냈는데 그게 하필이면 5,000원짜리인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순간 갈등했어요. 다시 집어넣고 1,000원짜리를 바꿔 꺼낼까? 근데 제가 지금 뭐하러 지금 앞에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헌신한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1,000원짜리,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꺼내려고 했다가 5,000원짜리가 나와가지고 그 5,000원짜리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드리면 이번 주에 나 용돈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걸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푹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라.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더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예배 시간보다 세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헌금 드리면 헌금 다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헌금 드리고 있는데, 그거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아,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열심히 그렇게 헌금 생활 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생명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값 드리라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헌금 드렸으니까 교회 생활 다 하는 거 아니냐,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맞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8월 달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 목회하는 거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이 사역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가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계속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귀를 닫고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저런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돼.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제가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 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바른 생활의 모습인지 바른 신앙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옳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들, 전통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워가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결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채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